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무 힘도 쓰지 않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좋은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상상의 의미는요, 현실에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현실 가운데에서 할 수 없는 것들, 하기 힘든 것들을 상상력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고요, 그 후의 삶까지도 행복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주를 정복하고 신이 되겠다는 이러한 허무한 상상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요,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단지 상상을 했음에도 마음이 위로받기도 하고요, 새 힘을 얻기도 하지요. 자, 지금 제가 10초의 시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고민, 큰 기도의 제목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 10초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상상만 해도 이렇게 얼굴에 웃음이 나오지요. 그래서 상상이 참 힘안 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한 상상은요,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우리 인간이 상상을 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한 지가요 40년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그 시기를 보면은 이렇게 팔뚝만한 것이었어요. 이걸 어깨에 메고서 다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하나 400만 원짜리였어요. 그게 너무 크고 무거워서요, 어깨에 메거나 가방에 들고 다녔습니다. 핸드폰이 처음 나오고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러한 상상을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얼굴 보면서 전화하고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하면 참 좋겠다. 이러한 상상이요, 만화와 영화에 정말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되었죠. 핸드폰이 발명되고 약 25년 후에 우리가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발명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올 만큼 인간의 상상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행복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이지요. 핸드폰을 포함해서 컴퓨터, 전기 자동차, 솔라 패널 등등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씩 발명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러한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어느 날 아침 우리의 핸드폰에 이러한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애플의 상속자로 당첨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가 왔다면요,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이거는 스팸이다, 사기다 라고 하면서 그 메시지를 삭제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지가 진짜였다면 그 안에 우리의 이름이 다 써 있고 실제로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진짜 통보였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 메시지를 다 무시하고 삭제한 그 순간에 상속의 기회는 영원히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치고 후회를 할 거예요. 땅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땅이 파일 만큼 후회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복음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청장이고요, 죄와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죄에서의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이구나 하고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등을 돌립니다. 마치 생명을 살리는 전화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전화기 너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위로하심이 있잖아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에게 돌아오라 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죄의 소음에 묻혀서 그 음성을 지금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지만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이 계획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음이 이미 이 땅에 전파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요, 말씀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멘.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요, 믿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전하지도 않았어요. 복음은 듣는 데서 시작되어지고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가장 구원의 기초인 복음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 장면에서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 끝없이 배신하고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을,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셨고,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셨고, 사사와 왕도 보내셨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언제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힘든 방법이 아닌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도움을 받을 때에만 잠시 순종하는 척을 했을 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고요, 복음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총, 구원의 은총 밖에서 살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구원의 길을 다 발로 차버리고 죽음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야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인가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율법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율법 안에서 본인들이 상상을 해왔었던 메시아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구약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최소 200번 이상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상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상은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상상하면서 꿈꿔왔던 메시아는요, 강한 군대를 이끄는 힘이 있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러한 메시아인데, 죄인들과 함께 있고 병든 자와 함께 있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는 이러한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과 환경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행동했던 유대인들, 예수님까지 잡아서 죽였던 그들은요,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온종일 내밀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지금도 온종일 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손을 똑같이 내밀고 있어요.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복음 앞에서 올바로 응답하고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다시 새겨지고 들려지고 그 복음 앞에서 진정한 반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해서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쭉 보시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영적인 흐름, 영적인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보내심, 전함, 들음,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름. 즉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시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이 믿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복음은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다의 성경 원어의 의미는 사명을 부여하다 또는 대표로 세우다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한국 대표로 있는 사람이 한국의 대사인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또한 전파하다의 성경 원어의 의미는요, 왕의 명령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저 말과 행동으로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온 땅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복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삶,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인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입으로 얘기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함께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이 아름답다고 한 것인가요? 입도 있고 손도 있고 우리 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발인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감동이 왔어요. 복음 사역은 그저 앉아있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말만 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손짓만 하면서 명령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직접 발로 움직이는 자, 즉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온 땅에 회개하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다 주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매일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듣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복음을 들은 자로서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반드시 길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 어려운 사람을 향한 도움과 배려, 또 가족 안에서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헌신, 이러한 삶의 현장이 모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 인생의 발걸음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일에 분주하게 뛰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그저 내 마음에 품고만 있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와 용서 하나와 인내 하나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고 있다면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오화를 한 거의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은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말씀을 잘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있는데, 은혜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간증하시는데요,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울기도 하고 간증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받은 간증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간증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누군가의 앞에 나아가서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복음을 삶에서 실천을 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입을 열 때에요, 성령께서 그 말에 생명을 담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린 그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린 그 복음을 선포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이, 아멘하면서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복음을 듣지만 다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 원어의 의미는요, 말씀 아래에서 듣다입니다. 순종이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즉 복음에 대한 이 순종은요, 나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인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즉 이 말은요,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누구도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했던 말을 바울이 다시 언급하면서 그때와 동일한 현상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했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역사를 직접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한사코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복음을 믿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고하다고 하잖아요. 완고한 마음, 닫혀 있는 마음, 이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은 것이었어요. 즉 이 문제는 복음을 듣고 보고 경험까지 했지만 복음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나의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겠다, 바뀌지 않겠다, 변화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아마도 이미 그 마음에 내가 가장 옳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의, 즉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기 확신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그들의 마음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아무리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즉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말씀을 듣는 것만을 통해서만 마음 안에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면서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 깊이 새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변화된 마음을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표출하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즉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말씀을 듣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평가하면서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 하면서 듣고 있는가.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있는 사람은 평가하겠지만요,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심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늘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하면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사람들의 눈치까지도 봐야 하고 내가 손해보고 신경보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는 있지만 솔직히 부담이 커서 일부러 그러한 삶을 피할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스스로 실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루 종일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을 벌린다는 것은요, 하나의 제스처가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본 것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말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피하고 일부러 거부하고 일부러 하지 않고 일부러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번 받게 되었지만 알고도 피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면서 돌아오라, 감당해라,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요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해도요,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의 불순종보다 나의 인내가 더 크다. 너의 죄보다 나의 은혜가 더 깊다. 주님은 지금도요, 십자가 위에서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계신 주님의 그 두 팔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과거와 상처와 슬픔과 실패가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그 편지는 이미 우리에게 도착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반응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고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은요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에 대한 참된 반응은 우리의 믿음이 삶의 변화로 순종의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복음에 늘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의 손, 위로의 손, 사랑의 손,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의 손을 단단히 붙잡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게끔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